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읽을 때 큰 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들을 때 내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있으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1월 22일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중 18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께서 오늘 읽은 이 짧은 성경 말씀이 실제되게 하옵소서. 여러가지 우리의 삶에 어렵고 고난, 고통, 근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님들 함께 은혜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그냥 보편적인, 특히 고대 사회에서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그 선택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것을 잘 설명한 말씀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사무엘상, 이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사무엘상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 사무엘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정의 고통, 불임의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이 의미는 이스라엘은 불임의 나라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불임이 있습니까? 뭔가 원하는데 안 되는 것. 그렇죠? 오늘 성경에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이 불임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도 포함해서 혹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갈망하는데 안 되는 것. 이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엇인가를 적용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첫 번에 보면 1장부터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정상은 아니잖아요. 아내가 둘이요.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부인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첫째 부인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것도 괴로운데, 그렇죠? 그 당시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여인으로서는 저주거든요. 그런데 둘째 부인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 것 좋은데 아들이 없는 한나를 자꾸 괴롭히는, 성경에는 격분하게 했다. 그래서 더 괴롭게 한 것이죠. 아들이 없는 것도 지금 불편하고 고통인데 괴로움까지 받으니까 더 불편하고 더 괴롭죠. 남편 엘가나에 아무리 위로가 있어도 많은 것을 베풀고 많은 것을 주고 누구보다도 더 이렇게 위로를 해줘도 위로가 안 되는 것이죠. 울기만 하던 한나가 결심을 하는 것이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성전에 올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아멘이죠. 기도하면 영적 시야가 넓어집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시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기도의 능력이죠.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은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 수렁 같은 절망 속에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고난, 이거 힘든 일입니다. 누가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가치가 있다라는 것. 분명히 고난, 고통은 힘든 건데 가치가 있어요. 가치. 왜 가치가 있을까요? 살아있기에, 내가 살아있기에 고통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내 갈급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아니, 육신적으로도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통은 생명이에요. 생명. 고통을 느끼지 못한 병을 천형이라고 해요. 하늘이 줬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병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에도 고통 느끼지 못한 병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죠? 그 무서운 병이잖아요. 고통을 느껴야 뭐 치료를 받던가 무슨 방법을 강구하든 고통을 못 느끼고 있다가 어느 날 놓쳐버리는 경우는 우리가 숱하게 주변에서 보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한 가지 고통을 넘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당연히 알죠. 고통 가운데 하는 기도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고통은 분명히 고통은 힘든 건데 분명한 것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요. 담대하게. 신앙은 고통을 직면하는 길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고통을 피해가려고 해서는 절대 피할 수도 없고 신앙의 길을 갈 수도 없다는 거 우리는 이미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고통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는 분명히 해요. 이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고통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언젠가는 고통에 대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가 되거든요. 감당할 수 있는 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걸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가 변해 있다는 것은 기도하신 분들이라면 이건 체험해봤을 걸로 압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남다른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다 그 고통을 통과함으로, 광야를 통과함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많이 보죠.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한나의 고통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불임의 고통, 격분하여 괴로움이 더할 때 한나, 사무엘 잉태하거든요. 한나의 부르짖음은 아주 소박했어요. 여인으로서, 또 그 당시 여인으로서. 무엇을 원했나요? 한나가 아들 하나 주십시오. 아니, 남편이 있는 여인이 아들 하나 달라는 것이 뭐 그리 큰 기도 제목입니까? 아주 소박하잖아. 일반적인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시대를 갈아엎고 새 씨앗을 뿌릴 파종자를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느 가정에 보낼까? 누구를 통해서 보낼까?를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택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한나를 보신 거예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이거 부인하는 사람은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속해야 돼요. 훈련으로 지속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훈련이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한 성도가, 제가 보통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 한 20-30분 하거든요. 1시간 이상을 기도하더라고요. 1시간 이상을. 그럼 제가 일어나서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 목사가, 성도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목사가 특별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도 훈련은요, 지속돼야 돼.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성도치고. 근데 분명히 나는 내 고통 가운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그 고통도 보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셔요. 그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가 변해요. 나를 위한, 나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결국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그랬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는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인 건 당연한데 훈련으로 지속돼요. 기도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호흡이라고 해요.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흡이 아이고 힘들어 쉬어. 그럼 죽는 것이지 또. 호흡을 어떻게 쉬어요? 기도가 마찬가지.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훈련으로만 돼요. 훈련은 내가 자원에서도 훈련받지만 환경이 나를 훈련시킬 때가 있거든요. 환경이. 그럼 훈련되면 습관이 몸에 배는 거예요. 습관이. 주일학교 아이들은 어떤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주일학교 왜 주일날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못 나오냐고. 잠이 더 좋아요. 잠이 습관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왜? 저보다 먼저 교회를 내려온, 더 일찍 온 애가 잠이 더 좋아요. 잠이 습관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습관이 되었는가가 중요해요. 기도는 날마다 반복해서 훈련해야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하면 시야가 넓어져. 영적 시야가 보여요. 하나는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죠. 둘째 부인 나가 막 화나게 하고 막 아들 있는 걸 자랑 삼아서 막 격분하게 했는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미래의 시야를 넓혀버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한나를 통해서 이루어내시잖아요. 기도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거치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라.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너 어려울 때, 환난 당할 때 나를 부르라. 하나님의 자신감 아닐까요?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는 꼭 나를 찾아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꼭 나를 찾아오세요. 만약에 이랬다면, 그 다음에는 얘기 안 했어. 그 무슨 의미예요? 도와줄 수 있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울 때 나 찾아봐요. 나에게 연락해요. 그러면 도와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으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지금이 기도할 때임을 꼭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게.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머리도 깎지 않고, 나시린들 머리 깎지 않고, 독주 입에 대지 않고, 특히 또 성전에서 살아야 돼요. 접대자마자 성전으로 보냈어요, 사무엘을. 이런 통곡하며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한나가. 시작은 둘째 부인 분인나에 아주 막 격분하게 만드는 이 괴로움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직 한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시린으로 키우겠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는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은 술 취한 여자라고 나온 거예요. 술 취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엘리 제사장은 소리 없이 흐느끼며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해서 지금 술주정한다고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어야 되겠지만 있으신 분들 있나요? 정말로 괴로움이 있으면 입에서 말 안 나와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무슨 말을 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막 괴로우니까 입술을 먹겠는데 입술을 주물주물 하여튼 하니까 술 취했구나.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자들. 16 소리 없이 흐느끼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술주정한다고 지금 오해했단 말이죠.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시작을 했든 결론의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심정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내 심정 알아주셔요. 한나의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말해요. 1장 17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이전부터 보면 영역이 어두워진 엘리 제사장을 볼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고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거든요. 이들이 얼마나 타락한지 결국 이들이 죽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셔요. 타락한 제사장들. 그리고 그 제사장 아들 제사장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워낙 비대해가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어요. 이것도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 영역이 없어. 그 정도로 지금 영역이 어두워진 엘리 제사장이에요. 지금 현재 이 영역이 어두워진 엘리 제사장이 그냥 쉽게 내뱉는 말이에요. 지금 술 취했다라고 해놓고는 평안히 가라. 하나님 내기도 들으실 것이다. 아주 상투적인 말, 아주 그냥 쉽게 하는 말 한마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그런 제사장의 말에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나예요. 한나,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장 18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실빛이 없더라. 아니 지금 그런 제사장이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 그대로.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고 일상이 회복된 거잖아요.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눈물의 기도로 영혼을 씻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눈물로 한나를 일으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는 분만 아멘. 믿고 기도했으니까 받을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한나처럼 그 영역이 어두워진 엘리제 제사장의 말을 듣고도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했어요. 오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으면 다시 싸들고 가지 마세요. 싸들고 가지 마시라고 믿습니다. 근데 다시 또 싸들고 가. 그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기도 해요. 항상 기도 내놓고도 또 그것도 나중에 걱정돼. 이게 우리예요. 연약한 우리. 한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의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믿음은 근심을 사라지게 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믿음의 기도는 평안과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임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이죠. 아직까지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알죠.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이을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는 때예요. 지금.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쓰실 제사장 일꾼을 보낼까? 그것을 어디를 보면 아냐면 사무엘상 1장 5절 한 소절 6절 한 소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또 그 다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한나가 지금 임신하는 것을 막았다는 얘기잖아요. 임신하기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요, 그냥 이루어주시잖아요. 기도의 분량이 찰 때, 그것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나에게. 한나의 서원을 기다리신 거예요. 서원을. 하나님이 그냥 못하셔서가 아니라 기도하게 만드시고 서원하게 만드세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들을 해결해 주시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기도 아니고 내 고통 해결 아니고 내 고통으로 기도는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약속해라. 이거예요. 이거 분별할 수 있는 영역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의 서원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지금. 이 서원 기도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저는 예전에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기도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빗딜 기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빗딜 기도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 제가 붙였어요. 빗딜 기도. 다른 사람은 하겠죠. 물론 저도 빗딜 기도. 다급한 일이 생겼는데 지금 뭘 앞뒤 사정 다 계려. 다급한 일이 생겼는데 지금 뭘 지금 막 급한데 뭘 하냐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한나의 서원 기도가 그런 기도. 이거 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잘못된 기도거든요. 분명히. 이거 주시면 먼저 달라 이거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내 문제 하나도 해결해 주신 못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자랑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빗딜 기도.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주시면, 먼저 아들 주시면 평생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랬어요. 예, 나시린으로 키울 테니까 주세요가 아니라 아들 주시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기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해봤고 응답도 있습니다. 응답도. 성경에 그런 기도가 종종 나와요. 특히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님께서 너 죽을 거야. 빨리 네 삶 정리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그 의미는 아무것도 안 보겠습니다. 죽겠다고 병들었는데 왕인데 막 의술이 뛰어난 그런 의사들을 불러가지고 병 고칠 생각하는 게 우선 아니겠어요? 왕인데 막 나라의 의사들 다 불러와라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일 안 했어요.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선한 것만 봐주십시오. 물론 히스기야 왕이 왕 중에 참 선한 왕이지만 제가 선하게 하나님 앞에 행동한 것만 봐주십시오. 급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회개 뭐 이런 건 나중이었었어요. 그것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그 기도 응답하셨잖아요. 이게 전 빅딜 기도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단 말이죠. 성도님들, 절망적인 문제가 닥쳐도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기도임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한나의 이런 현실에는 신앙이 바탕에 깔려 있잖아요. 신앙. 그렇게 한나는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한 걸음 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 마칩니다. 염려, 근심, 걱정, 해결해야 할 문제, 오늘 한나처럼 통곡하고 싶은 마음 우리 혹시 성도님들에게도 있습니까?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마음 다해서 정결하게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성전에 나와 간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괴로우실 때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도 괴로울 때 기도했어요. 무슨 괴로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십자가 앉을 수 있으면 앉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기를 기도하셨거든요.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일은 없고 기도해도 안 되는 큰 일도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기도는 훈련으로 습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